풍성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수저로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불공평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말을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시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공한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됐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뜨거운 여름이 되면 사람의 얼굴이 새카맣게 타는 것입니다. 그 여름에 덥다고 해서 해수욕을 무리하게 하면 온몸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태양빛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과 가까이 가도 얼굴이 타고 온몸에 빨갛게 물드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시작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23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다는 히브리어로 나바크인데 찰싹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사랑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되고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령한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지금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유혹한 일인데 예배할 때는 절대로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 좀 이기적인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만복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가까이 하고 흑암의 세력을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지위와 명철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 찬양도 마음속으로 열심히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고, 마음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나는 흡족하지 않다면 할 수 없이 찬양대 들어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이 세상이 불공평한 사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도 있고 굶주린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이 불공평 상황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작은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전엔 미국 암 전문의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성도님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요즘엔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암 전문의로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목욕을 시키라는, 그래야 겨울을 그 집에서 같이 지낼 거 아닙니까? 그 냄새나는 그 할아버지를, 그 효자죠, 어머니 말씀대로 그와 같이 깨끗이 씻어드렸어요.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이제 가슴에 품고 어머니에게 드리고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앞을 딱 막아선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는 노인이 배가 고파 죽겠으니 돈 좀 달라는 것입니다. 첫 월급을 헐어서 그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먼저 돈을 주었어요. 자기가 첫 의대를 가서 수련의가 됐을 때 수련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기가 난 그 사람을 자기 보고 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름 걸린 것을 짜고 힘들게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원종수 권사님에 의해서 풍요롭고 높이되고 발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춥고 떨 때 나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따뜻한 곳에 재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고, 네가 그 어려운 돈을 내서 굶주린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종기로 인하여 온몸에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짜주고 내 몸을 시원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도 예배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온 힘을 다하여.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합창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합창을 큰 소리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많은 물소리는 합창이요 떼창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히 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더 돕고 이끌어주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기 마련인데 그것은 두 번째로 심고 거두는 것은 범사에 적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그것을 거두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어떤 사람은 열맞이기 논에다가 모를 심고 벼를 가꾸었으면 열맞이기 수확을 거둘 것이고 어떤 사람이 백맞이기 그런 논에다가 농사를 지었으면 백맞이기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확량은 10배 큰 차이가 나죠. 그것만 보고 탄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열맞이기를 심었으면 그것을 거두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심지도 않고 그 심은 것을 땀을 흘리면서 가꾸지도 않았으면서 남이 거둔 것만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것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차원적인 물질 세계에서도 많이 거두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많이 일하고 많이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세계에도 우리가 그 사람 참 유식하다. 그 사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세계도 많이 심을수록 풍요한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문명이 그야말로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런 찬란한 문명으로 말미암아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기 전에는 그런 한자 문화권이었고 또 그 한자를 변형시킨 이두를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자백가의 철학사상이 이 세상을 이끌어갔는데 많은 지혜를 주고 도움을 주고 조선시대의 정치 이념은 또한 유학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라를 갖는 통치 이념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세계가 풍요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나라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 나라가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은 조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난데없이 고구려의 역사를 동북공정으로 편입을 시키고 우리 민족의 그런 것을 소수민족의 역사 그것을 다 말살해서 자기의 역사의 주변 역사로 그렇게 끌어당기는 것은 그건 압제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절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이 문화적이고 정신세계가 높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미국에서 온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미국 평화봉사단 피스코에서 온 그런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 각지에 그와 같이 평화봉사단으로 영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평화의 일을 얘기하고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미국이 9.11 테러로 말미암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민주적으로 발전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더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5년 내 평화봉사단을 2배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실천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9.11 테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그런 국가적인 어느 면으로는 모욕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시 미국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세계 최강의 군사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평화봉사단을 2배로 늘리겠다. 정신세계가 풍요로운.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그런 코이카라는 평화봉사단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한국국제협력합니다. 코이카인데 이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살으면 공짜로 다른 나라도 좀 도와주고 또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당신들은 왜 이와 같이 착한 일을 합니까? 그거야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신세계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뉴스에 보니까 코이카를 통해서 무슨 대학 입학 시험에 그렇게 사용하고 그런 일들이 돼서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로 다른 나라를 돕고 그 정신력을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이용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그런 봉사의 일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특별 입시에 그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미래의 한국 정신세계의 마이너스입니다. 그 당사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려고 해결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선진대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존경하는 나라로 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세계로도 성숙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세계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것이고 정신 세계를 심으면 정신을 거두는 것이고 영적 세계를 심으면 영적인 풍요함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세상의 권력과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던져넣겠다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날 전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23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심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진실됨을 받아주시고 풍요로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엉뚱한 질병이나 손해로 우리의 산업이 피폐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어서 11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풍성하게 영혼육으로 심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때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도 실천을 안 해. 그건 허사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좋은 말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외워야 무엇합니까? 그 행동이 없는데, 실천이 없는데 그것은 허사입니다. 그런데 만일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삽니다. 성경에 지정해서 악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악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을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아합 왕이 들으면서 아합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놀랍죠. 즉시에 회개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야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엘리야의 심판 예언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금식하고 부드러운 비단 이불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배옷 거친 배 위에서 참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왕으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얼마나 유혹이 있겠습니까? 풀이 죽어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놀라셨어요. 아합을 살려야 되겠다. 아합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삶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이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의 손을 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온갖 불의하고 잘못된 것은 계속하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눈을 가리고 안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게 사업을 잘 해준 일은 건강을 주셔서 남이 1시간 일할 때 우리는 1시간 10분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죠. 그렇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아이디어를 더 주셔서 지혜롭게 하심으로 우리 사업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는 저울과 거짓된 것으로 돈 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면
더 손해가 나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죄 짓다가 그냥 지옥에 가면 그뿐이다 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환난이 다가와서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세상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가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 열매를 발라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대로 성공할 때가 혹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길대로, 이 세상은 치열한 레드오션의 경쟁사회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지혜를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감람 기름을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왜? 세상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대로 살아야 우리는 복을 받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 시작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식량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먹을 것이 일할 데가 없고 떨어졌을 때 기근 시작되자마자 금방 사르밧 과부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두로와 시돈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사르밧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은데 그 과부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서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것마저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만들어서 떡 한 개 나한테 가져오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걸 갖다 바쳤어. 그리고 그것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차피 사르밧 과부는 그거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곡식이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야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사는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오히려 부자들도 이제는 돈이 떨어지는 그런 기근이 3년 6개월을 지났는데도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는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왜 대학에 갑니까? 그거 마련하려고 그러는 왜 끝까지 그와 같이 출세하고 그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쓰고 대학에 가서 없는 돈에 학사학위를 따고 그런데 학사에도 취직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석사예요. 그런데 박사에도 이제 대학에 시간 강사 자리도 없어요. 어떻게 강사법이 됐는지 대학에서 돈 없다고 해가지고 시간 강사에게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라고 했더니 시간 강사 자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강사가 강사도 못해. 그래서 박사하고 해야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사, 석사, 박사 했다고 해도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공식 학위인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학위가 있어요. 이건 비공식적 학위예요. 그것은 박사 위에 밥사가 있어요. 이 밥사는 밥을 사주는 사람. 그것이 밥사예요. 박사는 존경 안 해도 밥사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석사학위하고 대학 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밥 사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럼 존경받고 그 가문은 존경받는 가문이 돼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만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많이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우리는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콩 한쪽, 그러니까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콩 한 개 먹으나 반 개 먹으나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움켜쥐어도 가난하게 될 뿐이지만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공허한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는 행함이 있는 기도를 올려야 돼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하고 친근하게 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친해야 돼. 평소에 잘 보여야 돼. 그 예배 드릴 때 잘 보이는 거죠. 예배할 때 나박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찬송할 때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들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